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저도 많이 사용했는데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합시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두 번째 많이 쓰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 믿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정작 믿음이 없다고 하면 이건 큰 불행이고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뭐가 믿음인가?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눈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축복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믿음 때문에 복을 받고 믿음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찬양단 찬양대원들이 날마다 여기 서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기 앞에 선 사람들만 보이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대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면 구원론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믿음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아침부터 나와서 찬양대로 교사로 여러 부서에서 섬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이 추운 나월에 나와서 수고하는가, 섬기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와서 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믿음이 점점 식어지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 추운 겨울에 본전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슬슬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정말로 뭐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믿는 내용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정말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세기 1장 1절을 열으면, 성경책을 제일 먼저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를 주시기도 하시는, 인간의 모든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한 나라를 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경비하는 경비대원들, 또 군인들, 경찰들, 공무원들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수고하는 수고의 떡이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올라가고 땅속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무덤을 열고 다시 다 일어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은혜를 받고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성령님을 믿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고침의 역사를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 믿음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죠.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세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내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다른 것도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월삭 새벽기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열매. 포도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도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목재로도 쓸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 관상수로도 쓸 수 없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열매를 맺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을 때 가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찍어져서 떨어지면 말라지고 그것이 말라지면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 혼자 아무리 떨어져서 발부둥 쳐도 그건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양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에게 딱 붙어 있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과 여기에서 주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그거 여러분 병원에 자주 가야 된다는 얘기는 듣지만 말은 하지만 본인이 병원에 가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아프다고 그러면 병원 좀 가세요. 그래도 안 가다가 이제 정말로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안 가는 이유가 가면 얼마나 귀찮아요. 아이고 병원 안 가다가 가니까 너무너무 귀찮아요. 종합검진 한다고 뭐 먹으라고 그러는데 약을 먹으니까 속이 막 니글니글하고 얼마나, 그리고 또 약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물을 뭐 막 대병으로 먹어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먹고 또 기운도 없고 말이죠. 빌빌거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짓을 왜 해야 되는가? 이거 왜 이거 해야 되냐? 근데 속에서 또 한 가지 일어나는 생각이,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누구 뭐 난 좋아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약을 먹고 장을 비우고 위를 비우고 진단을 받아봐야 그 속에 무슨 좋지 않는 것이 있냐 없냐 확인하기 위해서, 너의 건강을 위해서 진단받는 것이 다른 사람 위해서 진단받는 거 아니다.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좋아라고 진단받는 것이지 누구 좋아라고 진단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반드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은, 천국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공항에 나가서 아무리 우리가 다른 거 다 준비했어도 비행기표나 여권이 없으면 해외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는 나왔지만 열심히 봉사는 했지만 정말로 믿음이 없으면 하늘나라는 못 가는 겁니다. 교회 일하는 것하고 믿음하고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의 본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점검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뭔가 하면, 믿음이 있으면 오늘 성경에 보면 행함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었든지 믿음이 없든지 병들었든지 그건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아까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행함이 따른다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나에게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믿음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죽었기 때문에 남에게도 나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믿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픈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특별히 안 믿는 사람 대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아픈 이야기. 내가 믿는다고 말은 말하는데, 믿는다고 찬양은 열심히 드리는, 믿는다고 뭐를 떠들기는 하는데 따름이 없어요.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말은 다 하고 좋은 행동은 안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것 같다. 모양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정통이고 좋은 곳인데 그것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이단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까지 나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뭐 아주 좋은 일은, 이게 어려운 일들은 도맡아서 하는데 나가면 너무너무 친구들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잘 놀고, 그러니까 세상의 친구들이 너 다니는 교회는 어디냐? 그게 이단 아니야, 이단?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행함을 나무에 비유한다고 하면 여러분 나무의 뿌리는 믿음이고 나무의 열매는 행함인 것입니다. 뿌리가 있는 나무는 반드시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무로 열매를 알 수 있듯이 좋은 믿음에서 좋은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시간을 주셨는데 물질을 주셨는데 건강을 주셨는데 온갖 것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를 주님은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까? 나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한 열매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어떤 행함이 나타나는가 하면 믿음이 있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죠.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나는데 그 행함은 곧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진정한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다른 거 다 얘기할 수 있지만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 위에 나시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희생 없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을 드리고 희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추운 자에게 따뜻하게 옷 입어라. 배고픈 자에게 먹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쉬어라. 말로만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마실 물을 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행함이 사랑이 따라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지 않겠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한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율법사 아니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물으니까 율법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 대답 참 잘했다. 그와 같이 네가 가서 행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또 잘난 척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뺏기고 그냥 매를 맞고 온몸에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누워있는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나갔다. 제사장은 두려워서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갔다.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 사람, 선택받은 백성들,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그 사람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 보고 불쌍히 여겨서 곁에 서서 나귀에서 내려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덮어주고 피나는 데를 닦아주고 응급처치해서 병원으로 자기 나귀에 싣고 가서 입원시키고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잘 치료해 주시고, 내가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더 갖다 갖겠습니다. 이 환자, 강도 만난 사람을 좀 잘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너는 생각하기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너도 그와 같이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그와 같이 가서 행하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고 그 사람처럼 돌보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정말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내 행동 가운데서는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은 수십 년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또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볼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유명한 교회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분은 제자훈련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제자훈련 계속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계속 하는데, 그분이 어느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고 수만 명이 공부하는데도 그 중에도 수십 년 됐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아주 대단한 사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교인들이 받는데도 자기 혼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안 받고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큰 교회는 다 잘 순종하는 줄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편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남 얘기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 믿고 믿음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희생, 섬김, 봉사,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 한 번도 헌신해 본 일이 없고 내가 희생한 일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죽은 믿음의 소유자는 아닐까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이 비가 많이 오고 냇가가 막 물이 많이 내려가면 산고기는 그 내려가는 물결을, 세게 내려가는 물결에 차고 올라갑니다. 산고기는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차고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살아있으면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방법이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내주는 이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하는 이 성경이라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놓치지 않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다른 거 많이 해도 성경 안 읽고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은 안 자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열심히 하느라고 다른 거, 이 성경 읽지 못하고 설교 못 들으면 믿음 없이 그냥 이렇게 행동만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왜 안 변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겁니다.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뭐 보험회사든지 아니면 무슨 뭐 건강식품을 파는 사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데리고 성공 사례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분명히 비결이 있고 방법이 있고 노하우가 있습니다. 들은 사람들이 그대로 다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만이라도 들어서 자기하고 맞는 것을 실천하면 보호망이 간증을 이거 성공 사례를 얘기했으면 자기는 왕은 못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근데 성공 사례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듣는데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않으면 들으나 마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인이 다리 장애를 입은 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말씀을 마치고 보니까 성도들이 다 자기 은사대로 가서 교회에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게 보였어요. 안내하시는 분, 찬양대 하시는 분, 또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다리 장애를 입어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교회에서 섬기기 원합니다.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에 봉사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너는 성한 데가 어디 있냐? 성한 데가 어디 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얼굴 하나는 아주 빤빤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얼굴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그 얼굴 가지고 섬기라, 성도들을. 어떻게 섬깁니까? 휠체어를 타고 저 교회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오시는 분, 가시는 분들에게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해라, 환영해라,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안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그 장애인이 돼서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거기 앉아서 안내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믿음, 사랑을 실천하는, 자기를 희생하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집집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부흥회에 참석하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가니까 한 자매가 척추장애를 입어서 곱추가 되어서 바깥에 사람들 만나지 않고 집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사님이 잘 설득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삶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잘 설명해서 부흥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가, 설교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땅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간곡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이 척추장애자가 나는 어떻게 정말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예배를 마치자마자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가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이 자매는, 척추장애자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간다는 곳이 가보니까 쓰레기통 옆에 자기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쓰레기 같으니까 나는 이 쓰레기통에서 쓰레기통 밖에 돌아오는 것이 없구나 하면서 자학하고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와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고 물으니까 이 안에서
깡통, 캔을 찾는다. 그거 어디 쓰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팔아서 양로원에 있는 어르신네들 약값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쓰레기에도 쓸 데가 있구나. 쓰레기도 쓸 곳이 있구나. 깨닫고 내가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살았지만, 내가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만 나도 쓰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다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할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도 양로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소녀가 목사님에게 가서 양로원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을 도우면서 밤에는 그들의 눈이 되어주고 낮에는 그들의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히려 키가 크고 건강한 사람보다 키가 작은 소녀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네들이 볼 때는 이 곱추 자매가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다.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 자리에서 내가 있든지 없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건강하든지 몸이 약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소망을 품으면 자기 존재를 얼마든지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하게 되는 것은 공부 많이 해서 위대하게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인물이 좋아서 위대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위대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도 얼마나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못된 짓 많이 하고 잘생긴 사람도 추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건강한 몸으로도 좋은 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고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보람이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보람이 있습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우리 가족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발부둥 치고 사는 삶은 후회합니다.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만이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서 또 다른 심판을 받는데, 또 다른 심판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받고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은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선한 일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함대로 심판받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행동으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부터 가정에 돌아가시면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금년 안에 열심히 섬겼지만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사역 지원서가 나갔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곳인가? 평일날 직장 가시고 피곤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 사역이라도 내가 이렇게 보시고 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해서 헌금함에 아니면 뒤에 나가는 안내위원들에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실천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이웃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품고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었듯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었듯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또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사랑의 행함, 희생의 행함으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데 하나님 그 은혜 깨닫고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기에 나와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이 행함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